느헤미야 9장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회상하며 기도하였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이틀 후에 7월 24일에 다시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4일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을 하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 가나안 7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비록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는 자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며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착각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봉사들 열심히 했더니 교회에서 좀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이 선한 것,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큰 공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하고 심부름 잘하면 선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어린 마음에 오해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래서 이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준다. 그건 어린아이의 착각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무슨 큰 공로를 세우겠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기특하니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기특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부모님이 심부름하면은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하고 돈 받았다는 거예요. 난 그 아이가 그 집안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같은 어린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집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 아이가 없으면 그 집안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착각입니다. 그 아이가 없어도 그 집안이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비록 행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마음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인가 어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계속 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누워서 기도했어요. 누워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뭐 누워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옳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8절의 끝에 보면은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이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의미보다도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신실하신 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약속을 잘 어깁니까? 이 정치인들을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약을 여러 가지 해요. 그러다가 권력을 딱 잡고 나면은 입 딱 씻습니다. 진짜 공약이 되는 거예요. 빌공짜. 공약이 된 겁니다. 공약. 가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약속을 잘 어깁니까? 지키고 싶어도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곤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자유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포로 생활할 때에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포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같이 짐승과 같이 참 애굽 그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참으로 압제를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감찰하셨다. 그 다음에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부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애굽을 친 다음에야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을 때 홍해에서 부르짖었어요. 왜 홍해에서 부르짖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아깝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라. 그래서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는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 가운데 던지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조가 애굽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재앙을 내려 애굽을 휘저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가 막히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쫓아오는 자를 다 물에 던지셨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오늘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잡혀서 그 70년 동안 고난당하던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백성들을 그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애굽 백성을 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난관이 많을지라도, 홍해 같은 난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난관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회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은 지 어떤 분은 몇십 년 되시는 분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참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처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
진퇴양난에 처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어느 쪽으로 가도 죽게 돼 있습니다. 홍해로 가면 바닷 가운데 죽게 돼 있고, 뒤로 가면 애국군대에 의해서 죽게 돼 있고,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믿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기 10절 끝에 보면은 10절 끝에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를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멸망길로 인도하지만 이 마귀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고하는 자들, 교만히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네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명예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지난번에도 운석인가요? 운석이 러시아 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우주 가운데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운석 조그만 거 우주에서 보면은 운석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떨어져도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진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사택에 있다가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하나님이 땅만 조금만 흔드시면은 이거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불안하고 무너지고 다치고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천하에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약한 존재. 인간이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온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동물이 자기끼리 싸워서 죽이겠습니까? 그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동물끼리도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어라 그렇게 싸우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좀 싸우는 것이지 인간은 인간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만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도리어 과학과 기술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재앙을 통하여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동식물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는 동식물이 있습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동식물이 있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연에 무슨 쓰레기가 있습니까? 쓰레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쓰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 무슨 쓰레기가 있습니까?
자연은 쓰레기가 없어요. 그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 몸 가운데서 나쁜 노폐물을 뿜어낸다고 할지라도 도로 자연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만 쓰레기가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12절에서 15절까지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우산과 같아요. 사막의 뜨거운 날씨,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사막이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에 의해서 구름이 뜰 때에는 앞으로 행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가만히 멈춰있고 구름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편합니다. 내비게이션에 가나안 땅 딱 치면 나와요. 가나안 땅 딱 치고 자동차로 운전하면 됩니다. 그럼 몇 번지 몇 호 딱 나와요. 그럼 난 내비게이션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막에 무슨 그 방향을 나타내는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무슨 나침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요. 자기 멋대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뱀에게 물리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돌아가고 빙빙 돌아가고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면 빨리 갔을 텐데 빙빙 돌아온 거예요. 빙빙.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가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하나님 뜻대로 좀 가다가 또 빙 돌다가 또 하나님 뜻대로 좀 가다가 그러니까 2주일 갈 거 40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지름길로 가는데 자기 멋대로 가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돕니다. 자기 멋대로 가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등산으로 가지 않고 꼭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으로 가면 아주 편한데 왜 내가 여기로만 가느냐 그러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가다가 괜히 사고를 당하고 이상한 데로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괜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냐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다.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내 기분과 내 습관과 내 생각대로 가면 빙빙 돕니다. 방황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신에서 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죄의 정보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양식과 물을 주셨다. 15절에 주름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 목마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니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그 다음에 6장 51절에 보면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산떡을 주리니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통하여 60만 배부르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는 예수님은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산떡이 된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인간의 떡은 다 땅에서 나는 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습니까? 다 인간의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떡과 음료수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산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 내리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떡, 땅에서 나는 떡으로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그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물을 내려주시고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15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명하셨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 했죠? 16절에 보면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목을 굽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히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것은 무슨 인간적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쟤는 참 교만하다.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남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런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무엇을 얘기할 때 엄마가 뭐냐고 내 생각이 맞다고 엄마 틀렸다고 그러면 큰 대냐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에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열조가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배역하며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거역하고 배역했다. 거역하며 배역하면서 한 종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겠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배역하며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거역하고 배역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되신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믿음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 열조가 거역하며 배역하였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배역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열조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 열조를 얼마나 인도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